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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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네, 오늘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역시 좋은 날은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네. 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 뒤에 문 좀, 카텐 좀 닫아주세요.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자, 우리 손 겹치면서 힘차게 합니다. 하게 하는 십자가까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땅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권주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탈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여름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한날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해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센터를 지켜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보호자들을 지켜주셔서 모두에게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가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조금 길게 오늘은 함께 볼 겁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합격합시다. 아멘. 네, 시험에 합격합시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야, 우리 어르신들 성경 읽으시는 어르신은 10분, 주무시는 어르신은 15분, 그 다음에 쳐다보고 읽지 않고 계시는 어르신이 나머지 어르신. 할렐루야. 제가 여기 쳐다보고 있어도 다 알지요?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는 다 읽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소리를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배에서부터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게 소리 내는 게 힘들어지더라고. 그런데 소리를 자꾸만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소리 내기가 쉬워져요. 근데 소리 내는 것을 자꾸 안 하다 보면 소리 내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글을 읽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치매를 중단시키는 치료 요법이 되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소리 내어서 글을 많이 읽는 것을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하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회할 때도 그래서 소리 내어서 오늘 몇 월 며칠서부터 우리 어르신들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소리를 내면은 이 목에서 소리가 나올 때에 그 귀가 울리죠. 귀가 울리면 이 소리가 귀를 통해서 목구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를 통해서 귀 고막을 울리고 그 다음에 귀 고막을 울리면서 또 이 뇌 신경까지 울려줘요. 그러면 머리까지 울려주는 거야,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뇌 신경까지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죽은 뇌를 깨워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깨워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소리 내어서 읽기만 해도 치매도 예방하고 치매도 치료를 해주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었지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었으니까 내 귀로 또 들렸지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는 것을 또 내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은 벌써 일석삼조가 되는 거야. 일석삼조.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한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벌써 고백을 해서 기도처럼 올려드렸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을 때에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소리 내기가 힘들어도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소리를 끌어내어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어르신들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도 고백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나도 내가 이 성경을 내 소리로 들었으니까 또 한 번 내 믿음도 한 번 고백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나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도 되고, 또 눈으로도 읽었으니까 성경을 또 한 번 읽은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에 소리 내어서 읽으면 벌써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소리 내어서 함께 읽은 어르신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으면은 잡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으면은 그 성경 구절 읽는 거에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시험에 합격합시다. 요즘 어떤 철인가 하면은 학교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는 때예요.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1학기가 그 3월 달이 되면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나라는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갈 때가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 한 학기가 끝나가요. 한 학기가. 그래서 대학교는 지금 기말고사들 다 치르고 있어요.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마 7월 달에 기말고사 치를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들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학기를 마치면서 기말고사를 치를 때인데, 우리 대학교는 그리고 대학원은 벌써 기말고사를 다 치렀어요. 기말고사.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르면 학생들이 시험은 시험이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학생들이 긴장하는지 몰라.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치르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그 시험 치르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자격증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시험도 있고, 수능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입학고사도 있고, 대학 입학고사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시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험들을 잘 치루어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못하면 너무너무 실망이 크고, 그 다음에 그 합격하지 못하여서 막 인생이 다 없어진 것처럼 막 좌절하는 사람들도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무슨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냐? 국가고시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호산나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국가고시를 치른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보호가 필요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돼. 우리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엄마가 이제 아기를 돌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 야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집장가 가고 나도 또 돌봐줘야 되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서 우리 어르신들 지나고 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봐주지 않을 때는 야 내가 이제 80, 90 돼갖고 내 자식들이 50, 60, 70 이때 되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돌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내가 돌봐줬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를 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이고 손주 돌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손주들 내가 돌봐줘야지. 이 손주들 돌봐줘야지. 이 생각이 들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늙으니까 힘없어지고 또 병들으니까 약해지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냥 옆에서 친구가 돌봐주고 가까운 사람이 돌봐주고 가족이 돌봐주고 친한 사람들이 돌봐주고 이렇게 서로 돌봐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그 다음에 어리고 이럴 때는 전문가가 돌봐줘야 돼. 전문가가 돌봐줘야 돼서 이 전문가가 바로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면은 국가고시를 치른 선생님들이야. 근데 저기 장애인 센터에서 장애인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돌보미들은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은 분들이야. 그분들은 국가고시를 안 봐도 그냥 돌볼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해요? 누가 더 위대해? 우리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더 위대한 거야.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위대한 거예요. 왜 위대해요? 국가고시에 합격한 분들이니까. 합격하지 않으면 여기 못 돌봐, 여기서 어르신들을. 그래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이 여기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한데 자, 호산나 데이교회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그 중에서도 1등일까요? 1등이 아닐까요? 1등 맞아요. 호산나 데이교회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1등만 모셔요. 제가 1등 아닌 선생님은 안 모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호산나 데이교회에 이렇게 1등 선생님들, 우리 호산나 데이교회는 보세요. 우리 설동호 선생님은 미국에서 지사장을 하시던 선생님이야. 20년 동안 미국에서 지사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호산나 데이교회에서 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오신 선생님이에요. 어? 우리 또 여기 계시다가 또 가신 선생님들은 공무원 3급 공무원 퇴직하신 선생님도 오셨었죠. 우리 김주원 선생님 같은 선생님도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다 유명한 선생님들이거든. 그런데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우리 여기 와서 선생님 하겠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어도 여기 와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을 할 때는 내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건주세 선생님도 저기서 목사님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목사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여기서 어르신을 섬기는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목사님 40년을 하시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 목사님으로 안 불러줘도 좋아요. 나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나는 선생님으로만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고 오겠대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 1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이에요. 1등. 이렇게 1등 선생님들만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야, 우리 어르신들은 역시 1등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1등 선생님들만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고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복준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날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나는 오늘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대에 교회 오시면 정말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노소선 어르신이 호산나에 오시기 전에는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배창자가 등에 붙으셨대요. 따님 말씀에 의하시면. 그런데 호산나에 오셔갖고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이렇게 아주 우리 노소선 어르신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따님이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신발이 발에 안 맞아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시죠? 어르신. 그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신발이 발에서 헐렁헐렁 했는데 이제는 살이 찌셔갖고 신발이 발에 안 맞아요. 따님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따님이 막 수박을 갖다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드시고 싶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영순 선생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태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제 그 딸이 아기 나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봐야 돼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게 됐다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어르신들하고 오늘 맛있는 떡을 함께 먹겠어요. 그리고 떡을 해오겠대요. 해오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또 어르신들하고 이제 떡을 해갖고 와서 떡을 같이 나누고 또 노소선 어르신이 또 수박을 사갖고 왔으니까 또 수박을 나누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같이 떡과 수박으로 간식을 먹으면서 또 즐겁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즐거운 일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네요. 자,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는 이렇게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런 1등 선생님들만 우리가 모시고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셨는데 이 시험은 누가 냈느냐? 이 시험지의 문제는 누가 냈느냐? 이것은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셨대요.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 시험지를 우리가 시험지에 글씨로 쓰잖아요. 글씨로. 근데 글씨는 누가 썼느냐? 글씨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보게 하셨는데 그 시험지는 마귀가 냈어요. 시험지는. 오늘 우리가 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를 보아야만이 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정하는데 그러면 시험지 출제는 이제 이런 자격을 가진 아무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출제는 아무개들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시험지 출제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지를 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시험지를 낸 것이 뭐냐 하면은 1번, 자,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의지할 곳도 없는 곳이에요. 기댈 곳도 없는 곳이에요. 그 시험을 보러 가면은 그것은 옆자리도 다 가려요. 그리고 그들은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 앞뒤도 볼 수 없도록 고립을 시켜 놓아요. 그 광야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사탄이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1번 문제를 내었는데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갖고 배가 고프신 상태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해갖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 야, 이 돌들이 이제 입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한번 먹어봐.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을 수 있잖아. 예수님께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시험지를 출제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마귀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왔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몹시 고프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먹을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는 것이 이 소리로 나와서 내 귀로 들려진다. 그리고 내 귀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막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죠. 배가 불러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지 않아도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요.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살이 찌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어서 내 귀에 이것이 들려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배가 불러져요. 믿음이 자라면 배가 불러지고, 배가 불러지면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또 들려지게 되죠.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육신으로 와가지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되는데, 그냥 육신으로만 와서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영이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 너 배고프잖아. 아, 배고픈데 뭘 따져? 우선 그 육신 먼저 채워야지. 너 우선 살아야 되잖아. 너 우선 살아야지. 뭘 따지냐? 막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우선 살아야 되는데 월급 많은 데 가야지 무슨 예배 드리는 거 따지고 있냐? 너 우선 빚 갚아야지.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일 안 하려고 하냐? 마귀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그날은 안식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사람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극복하시면서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야, 시험에 정답을 내가지고 합격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딱 뛰어내릴 때 네 발을 천사들이 딱 받들어가지고 저 돌에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전도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 믿고 복 받자 우리.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디 예수 믿고 복 받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처음에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불교를 믿다가 그 다음에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집이 조그만해서 큰 걸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병이 나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병이 빨리 안 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장사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것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휴,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대상이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놓고 바라보는 조건이에요. 이 세상과 똑같이 놓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날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날부터 방해하기 시작해서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끌어 잡아다녀요. 우리를 막 하나님 앞으로 간 우리를 막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마귀가 끌어 잡아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잡아다니니까 안 끌려가려고 우리는 그 육신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안 끌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처나고 옷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막 가지고 있던 것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잠시 동안 망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잠시 동안 아픈 것이 도로 더 많이 아픈 것처럼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잠시 동안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아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정말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우리는 오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아무리 시험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고 거기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이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요런 거 하나님 내가 응답해 주시면요 그러면 내가 요런 거 하나님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고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내는 두 번째 시험 문제도 합격하신 거예요. 정답을 쓰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내러 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이제 그 빌딩으로 가서 거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냐,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여기서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마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마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귀가 내는 문제를 정답을 말하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너 여기서 나에게 절 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예수님이 그때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몰골이 초라해지시고 그 다음에 힘은 없어가지고 막 쓰러지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치르게 그냥 두셨으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이제 조롱하면서 너 지금 아무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너 힘없어가지고 지금 막 쓰러지고 그래도 누가 너 하나 도와주지도 않잖아. 자, 이제 여기서 나에게 엎드려서 한번 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줄 거야.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성공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적당히 그 예수도 좀 믿고 이렇게 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하게 그렇게 막 정직한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자, 국회에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선거철만 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법안을 발의할 수가 없는데 막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막 성경에 위배되는 뭡니까? 뭡니까? 동성혼, 동성결혼 그 법안 막 이런 것들. 동성혼은 성경에 하나님이 절대로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동성결혼 법안 같은 것들을 그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그 사람들이 찬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뭐 소수민 보호법안 이런 것들을 발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와서 그 성도들의 표를 갖다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공은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호히.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 단호히 거부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사람 편에 좀 서야 돼.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사람이 말하는 건 난 따라가야 돼.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야 돼. 아유 바보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아유 바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도 못하고 있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기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추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유혹하여도 마귀가 예수님을 아무리 시험하여도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지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만 굽히면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만 포기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타협하면은 우리는 이제 편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굽히고 비굴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굽히고 비굴해지면은 더 큰 영광이 이 세상에서 잠깐 오는 것 같은데, 굽히고 비굴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시험 치는 이 시험 장소는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낙오자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이런 믿음을 세우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어르신들, 지금 내가 병들고 아파요. 이것도 내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내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시험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합격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치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기고 이 시험을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곁에서 친히 도우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분은 외로움으로, 어떤 분은 이제 가족들의 그 고립으로, 어떤 분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이 시험을 이제 이기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양식으로 삼아 그 양식이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치료제가 되고 영양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대회 교회 모든 직원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것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2026년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한여름 지나갈 때에 아무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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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자리 이동하시면서 세 사람 이상하고 우리 인사하고 우리 이동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